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고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하게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유한 사람도 있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 자리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늘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원하며 몸으로 이루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며칠 더 나올 수 있을는지 몇 번 더 나올 수 있을는지 점점 그 날이 짧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더라도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루 종일 주 앞에 바친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만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들으며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책임을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를 격려하며 멀리 간 자를 인도하기도 하며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세우신 모든 일꾼들 적재적소에서 그 본분을 다하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겸손한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그를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이여 새로운 겸손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나라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사신유상과 어리석음과 사치와 그리고 안일함을 버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자와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의 식구들 이제 여러 곳에 출타하고 있사온데 가고 오는 길을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며 어디서든지 주의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15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45절부터 152절까지입니다. 152절까지 145절로부터 좀 복잡합니다. 14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부르짖었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있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깊은 체험에서 오는 간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읽게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우리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합니다. 이런 대화적 관계,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대상이 되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옵시다. 흔히 말하는 대로 눈높이라는 말도 있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말도 있고요, 말할 상대가 못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배를 타고 노를 저어본 일이 있습니까? 작은 발을 타고 노를 저어가다가, 전 바닷가에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자가용, 요새 말하면 자가용 비행기라고 그러지만 자가용 자동차 그런데 자가용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 나가면 제가 아주 많이 쟀지요. 이건 우리 배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태워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손합니다만은 그 노를 줬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육지에 대게 됩니다. 육지에 가까이 될 때는 육지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배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뚝에다가 이렇게 매게 됩니다. 무태에다 이렇게 매놓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잡아당깁니다. 배에서. 배 위에서 잡아당기면 꼭 육지가 내게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큰 육지가 내게로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탄 배가 육지로 가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밧줄을 잡아당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육지가 내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육지는 그대로 있고 내가 탄 배가 육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같아요. 내게 많은 소원이 있어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 많은 소원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응답하고 응답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갔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 뜻은 오늘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영원합니다.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부터 멀리 갔다가 지금 하나님께로 보다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고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을 다 쳐봐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었던 것뿐이죠. 자, 오늘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귀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진리는 이미 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처음 아는 것뿐이지. 내가 처음 깨달은 것뿐이죠. 이미 있던 진리일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항상 부르짖습니다. 뭘 부르짖느냐?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그 문맥상으로 볼 때는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아주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억지로 이루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으로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도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도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저 죽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달려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안 나올까 오늘은 그만둘까 하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조금 좋지 않은 마음으로서는 안 나오면 또 무슨 저주받을 것도 같고 꼭 병 걸릴 것도 같고 무슨 뭐 잘 못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다르죠. 모르고 사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의미하는 엄청난 의미를 그 행복한 의미를 깨닫고 있으면 한 시간 한 시간 나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볍고 자랑스럽고 영광되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여기에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지키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는 때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힘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그건 왜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의 뜻을 알고 나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세상에 모르고 하는 일이 어렵지 알고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까? 꽃 같은 거리의 길도 시정학성으로는 꽃 같아요. 그러나 갈 때와 올 때 보면 갈 때는 멀고 올 때는 가까워요. 그것은 같은 거리지만은 갈 때는 모르고 가고 올 때는 알고 오니까요. 아는 길을 가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윤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진리의 깊은 뜻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앞에
지키리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게 하면 내가 배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응답하소서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만 알 수 있어요. 깨달음이 응답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내 탐구의 결과로, 내가 심층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내게 총명을 주셔야 돼요. Understanding mind.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명을 열어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실천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멍멍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이게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가장 좋은 말씀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새벽에 그랬죠. 새벽에.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예? 또 그리고 내 눈이 야경 전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그것이 바로 첫 시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의 하나가 아닙니다. 의미상으로는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귀한 걸 드려야 되니까요. 열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쓰다가 나머지 쓸모없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열 중에서 제일 귀한 것, 제일 깨끗한 것,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은 열을 대표하는 것이요. 예? 그 물량적으로는 열 10의 하나지만 의미적으로는 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1조거든요. 제일 귀한 것, 그걸 첫째 것,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11조요. 그러니까 물질의 11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도 맏자녀를 드리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중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고 가장 공부 잘하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근데 자녀가 여럿인데 너는 공부하라, 너는 의사하라, 너는 뭘 하라, 너는 공부 시원치 않으니까 너는 목사나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욕돌리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잘못하는 거죠. 예. 가장 무수한 거죠. 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국교가 있는 나라들 있죠.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국교는. 거기는 목사 자격을 심사할 때 그걸 나라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고시 하는 것처럼 나라가 결정을 하거든요. 나라가 결정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인물검사입니다. 그래서 외모부터 먼저 상품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식이요. 그 다음에 건강이요. 이거 다 합해서 제일 귀한 것으로.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적으로는 또 눈 뜨자마자 첫 시간. 이게 바로 시간의 11조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사는 10시간을 우리가 낮에 일한다. 그러면 10시간 속에 그 중에서 제일 첫 시간, 제일 귀한 시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그 바쁜 시간, 그 피곤한 시간에도 또 제자들을 깨우지도 않았어요. 조용하게 혼자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뒤늦게 알고서 예수님 찾아 헤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일상생활의 아주 규범이었어요. 그런 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첫 시간에. 그것은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특별히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 가장 맑은 시간, 가장 맑은 정신,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성경을 읽었다. 첫눈으로. 이걸 제 어머니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첫눈이라고 안 하고요. 그건 사투리인지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게 있죠? 숫것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을 숫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눈으로 그럽니다. 순눈으로 성경을 본다. 예?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신문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별 좋은 얘기도 아닌 거. 신문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순눈으로 성경을 본다.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처음 생각이 기도요. 처음 이 말이 찬송이요. 처음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신앙의 바른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사모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고통되고 어려우고 죽을 지경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별로예요. 그러나 평상적이고 평안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또 혹은 아무 문제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 새벽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그런 생각하고 말씀도 드립니다. 병들고 어렵고 실패해서 새벽에 나오는 것보다 넉넉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위대한 기도인이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구 안 하나? 그건 별로예요. 예. 그러나 진짜 기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요. 그래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면은 목사는 덕 보고서 가슴이 덜컹해요.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든 다 평안해요. 잘 살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 그게 특급 교인이에요. 특급 교인이에요. 예?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군 기도 안 하나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건 지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데요. 응답을 이미 들었어요. 지금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가까이 계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 응답을 듣고 보니까 가까이 계셨어요. 벌써 나와 함께 계셨어요. 아니 내가 주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런 말합니다. 마치 물속에 풍덩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신비로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세 단계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 결과 응답이 옵니다. 벌써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있던 어려운 일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들으면서 주께서 내 앞에 가까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주의 그 큰 섭리 안에 사랑 안에 모든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주의 진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그 주의 진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